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자.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열심히 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죠? 예?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에요. 예, 예수쟁이는. 예, 예수 안에서 완전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수쟁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를 잘하는 사람 보고 쟁이라고 해요. 쟁이. 마이더스. 예, 쟁이.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 보고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않고요, 개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개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고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밥 사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네?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독교인 같으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혀를 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받고, 또 그들의 인정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랬죠. 기독교인들하고 말도 섞지 마. 저 사람들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야.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살면서 그들을 품지도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잘난 곳에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끼리도, 우리 믿음에 있는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릴 때에 부모님과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 막 지나가는 어른들이 계세요. 본인들은 교회를 가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는구나 그랬어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셨죠? 교회 가셨어요? 그러면 너희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그리고 인정해줬어요. 어떤 인정을 해야 되냐면, 이 집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집안이야.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말하는 건 맞는 참말만 얘기해. 이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얘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싸우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도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요새는 교회가 다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화되고 희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세상의 법에 가서 교회가 판단을 받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느냐, 왜 이렇게 편협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하죠.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천국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주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편협하느냐,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만큼 우리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속 알맹이는,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무 가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끼리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 섬겨줘야 되고 아낌이 없어야 되고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진실하지 못했어요. 우리 솔직하지도 못했고요,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선 떠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진실해 보이는 것 같고, 정직해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더 남을 속이기를 더 많이 갖게 하고, 뭐든지 더 많이 죄치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속으로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 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그분을 모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진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짜처럼 살고 있잖아요. 왜 진짜가, 진품이 왜 짝퉁처럼 사느냐고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욕을 먹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도대체가 왜 그렇게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주님 알기 전의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예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 세상 거 다 즐기고 다 갖고 싶고, 그러고 나서 새 것 받아서 천국까지 누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놔라는 거예요. 내려놓아, 내려놔. 옛 것을 내려놓든지 새 것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 내려놔. 좀 두 개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져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싶고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것을 다 갖고 싶어요. 정말 욕심쟁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 그것을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아. 어떤 것을 내려놓을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허망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 것을 고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 것을 가지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버리실 거예요? 새 것을 버리면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옛 것을 버리면 세상이 궁금해서 못 사죠. 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개 다 가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은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여지고 허망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본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견이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 봐도 거기에는 허망하고 허탄한 것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니까. 우리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더 쟁취해보겠다, 어디가 좀 가져보겠다. 옛 것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총명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학문과 혼돈되어서 학문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좋은 곳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가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마저도 자꾸 땅에 떨어뜨려져 버려요. 자꾸 옛것의 그 본질을 가지고 내 신령 가운데 가슴에 담고 계속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전혀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되고 허탈하게 생각되고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영혼이 늘 간급하고 뭔가 먹기는 먹는데 늘 소금물을 먹는 것 같고 갈증은 더 나고 뭔가 부족하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 극복하고 허망한 생각을 극복해보려고 허탄한 생활을 극복해보려고 했어도 그게 극복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많은 돈이 많이 있는 부자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냥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만 있으면 다 세상에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되죠.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이 가져도 여전히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모자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까요? 인생을 좀 많이 살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삶의 허무함은 더 많이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미래가 좀 밝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어때요?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 나쁘신가? 뭐 더 이상 뛰릴 수도 없고 뭐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뭘까? 내 인생이 이게 난가? 이런 허무함이 더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높아진 사람들을 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많이 잃은 것 같은데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한없이 높아진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간다. 높아보이고요. 어느 장군이 리타이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별자리들이 밑에서 다 수발해주잖아요. 그죠? 벌써 장교부터 시작하니까 사병들이 항상 수발해줬죠. 그러다가 영광급장교가 되면 또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별까지 달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 하나만 지나가도 그냥 동네가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이 별자리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리타이어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호령하고 쩌렁쩌렁하던 그 장군이 어느 날 이제 부대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서류를 갖다 주려고 그 집을 방문했대요. 그래갖고 그냥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버튼 앞에서 버튼을 딱 눌러 띵동 하고 이제 이 가는 사람 장면이니까 그래도 딱 있고 장군을 만나야 되니까 속옷이 딱 서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남루하게 옷 그냥 대충 입고 어린아이 손질을 업고 누구세요? 하고 나오더래요. 이 장교가 생각할 때는 이 장군이었는데 그렇게 멋진 장군이었는데 오늘 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를 이렇게 업고 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장군이었고 말 한마디에 그냥 사격을 해서 쩌렁쩌렁쩌렁하게 그냥 그렇게 호령했던 사람이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높아질 것 같아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한 집안에 그냥 할아버지고 손자 그냥 이뻐서 그냥 업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장교가. 그러면서 뭔 생각이 있을까요? 인생 별거 없구나. 저렇게 호령하던 사람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참 그렇지가 않구나. 그 장군도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냥 사람들 호령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져요. 나가서 일할 때도 없이 그저 손주 그냥 물면 업어서 그냥 좀 달래줘야 되고 그 사모님들은 그냥 그 애들 조용히 그 달래주지 못하냐고 좀 업어줘서 나갔다 오라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또 데리고 나가야 되고 딱 그러잖아요. 그게 좀 살리잖아요. 이런 고민은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초라함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과는 나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산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지만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별반 나아지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늘 갈급하고 공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대체 왜 그럴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깊이 만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깊이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우리는 가슴이 막 채워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돼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삶이 어려워진대잖아요.
여전히 옛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예전의 화려한 것만 생각해야 되고 왕년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왕년의 얘기. 미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왕년의 집에 금송아지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금송아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다 어디 갔냐고 그 금송아지가. 왕년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오늘 어떠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 나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전히 허전하십니까? 여전히 허망하십니까? 여전히 인생이 여러분 정말 나머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막혀져 뚫려져 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감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영양. 그 탯줄로 인해서 뱃속 안에서 엄마에게 다 영양을 공급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탯줄에 문제가 생겨서 영양이 공급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아이는 그대로 있던데 그 탯줄이 꼬였거나 뭐가 막혔거나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하나 말하죠. 그러면 죽게 될 거예요.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한 번 만났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거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 봐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재미가 없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간다면, 그러고 나서 함께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누가 어쩌니 저쩌니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신 그런 감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어 있는 생명의 공급줄이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수동적이에요. 늘 불평불만에 살아요. 적극적인 태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무엇이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가지고 있는 아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다 싫은 거죠. 그 다음부터. 지식이 많이 쌓이면 좀 나아질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있는 거 아주 소중합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죠.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깨달아지는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도 성도와의 그런 교제 속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네?
처참한 마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가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 떠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니까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내 마음을 갖다가 굳어져서 부정적이 되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허망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맨날 그러다가 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아픈 것이 아픈지도 모르고 간지러운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치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게 된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생명의 공급증이 끊어져 버리니까 감각이 없어. 이게 도대체 뭘까?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왜 당뇨 환자들 보면 병원에 가면 아주 얇은 것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건드려봐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각을 못 느낀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났는지 모르고. 그래서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당뇨 환자들. 그래서 잘못하면 발을 자르지 않습니까? 시작이 뭐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게 점점 골고루 안 낫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네.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체크해봐야 그냥 작은 것으로 아주 세미한 걸로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만져본단 말이죠. 근데 영혼이 사는 거, 그게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그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안다고. 근데 그것이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쫓고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여태까지 왜 이러고 살았지? 아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어떤 발표회장에 갔었습니다. 경험을 발표하는 그 발표장에 다 갔어요. 그 발표를 쫙 하는데, 세상 노래들을 쫙 그냥 팍팍팍팍 어디 나오는데, 이야, 정말 뭐처럼 귀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이렇게 그룹 사운드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보니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야. 네. 제가 잘 부르는 노래, 이 최성수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행, 해우, 이 노래 참 제가 잘 불러요. 네. 그게 갑자기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가사는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쳐봤다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네. 야, 금방 그냥 거기에 빠져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좋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 집에도 돌아오는데, 야, 나도 모르게요, 최성수 노래 동행을 쫙 들으면서 오는 거야. 야, 그냥 그냥 노래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왔어요. 집 다 와가지고 차를 딱 세웠는데,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네?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있느냐, 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마음을 닦여버려요. 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만 생각해야지. 다른 게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그냥 그 시간에 저 너무 행복했어요. 2시간이 야,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예수가 생각 안 나요. 그 시간만큼. 그리고 그냥 예전의 과거의 모습만 쫙 떠오르는 게, 네? 야, 그냥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그 길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버리면, 야, 난 그러면서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다. 목사가 그냥 거기에 한 2시간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내가 2시간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냐고,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감각이 많이 되면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감각이 많이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각이 많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이 핸들을 놔버릴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갈 대로 가라. 난 모르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 참 시장단도 그런데 그냥 세상 속에 나와버리면 아예 몰라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 세상. 나 삶도 힘들어. 그냥 그러고 나와버리면 그냥 더러운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여러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이 우리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을 때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꼭 배워 알아야 돼요.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알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거 나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에 술 마실 때 내가 알코올 중독자 되겠다고 술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언가에 붙잡히면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규정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이 죄라는 것은 일단 한번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 자동차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방법은 다 한 가지뿐이 없어요. 어딘가 부닥쳐야 돼요. 부닥치고 깨져야 그래야 차는 멈춰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잊지 못하고 그냥 그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제어되지 않도록 그냥 세상 속에서 내어버리면 늪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동차가 쓰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다 깨지고 만시창이가 돼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좀 잘 정비하면 안 되나요? 그 전에 브레이크를 잘 만져놓으면 안 되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말은 하늘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옷을 벗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옷 벗는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만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얼마나 셀피시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뭡니까? 다 내가 나 아닙니까? 내가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기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좀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얘기 기도하다가 보면 조금 이제 자신 얘기, 그러다 보면 뭐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조금 어떻게 이웃 기도 조금 할래나 말래나.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자신을 팔기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저 머나먼 나라에 있는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갔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눈물로 쏘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더 먼 나라에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불쌍하여 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입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입어야 됩니다. 우리 23절까지 이 자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입어야 된다. 한마디로 거룩한 옷과 의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이 조금씩 나이가 들고 조금씩 나아지고 학식이 좀 높아져서 천천히 뭔가 변해가는 어떤 발전적인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져서 배럴 스테이지로 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어느 날 나쁜 포도주가 점점 좋아진 좋은 포도주가 나왔더라, 그 얘기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더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세상 속에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사망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의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과거의 모습은 보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할래? 옛 것을 벗어버릴래? 그리고 새 것을 입을래? 아니면 옛 것도 갖고 새 것도 가지고 그 욕심은 버려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버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 피가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은 험한 생각이고 허탄한 생각이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세상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추한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의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실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 예전의 것이 아직도 그냥 가지고 싶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새 사람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적셔주시고 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옛 것을 꼭 벗어버리구나, 새 것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천국, 저와 여러분이 다 손을 붙잡고 그 나라를 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주어지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능력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